우리가 이 징계라는 것을 딱 들으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의 시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자, 보시면은 뭐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죠? 평강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평강은 많은 징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을 하게 되면 막 주님이 너무 좋죠. 주님이 너무 좋고 막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 설레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이런 하나의 첫사랑의 시즌을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시듯 막 우리에게 강권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막 경험되고, 또 이럴 때는요 기도해도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 우리에게 막 그 사랑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기도 잠깐 하고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 갑자기 저녁에 그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인 사랑을 보이시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시즌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따스한 징계, 또 때로는 혹독한 이 징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림 받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도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다고 합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광야로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들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체가 징계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징계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시간은 널널하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뭔가 이 삶 속에서 풀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계속 기다려지고 뭔가 나를 낮추시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 보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돼도 안 되니까,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자꾸 마음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낙심도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낙심도 있습니다. 이 낙심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시면은 크리스천이 이제 믿음의 순례를 떠납니다. 순례를 떠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 늪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낙심의 늪이에요. 낙심의 늪은 우리의 영혼을 막 침체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동역자 신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낙심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흙으로 아무리 메꿔도 안 된다. 그래서 옆에 다리를 하나 놓았는데 그 다리 이름이 믿음의 다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믿음의 다리를 걷지 않고 이 늪을 지나서 자꾸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낙심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탁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 또한도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 공교육들이 참으로 애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보더라도요, 이 교권을 무너지게 했죠. 일부 그릇된 잘못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부 잘못된 교사들을 잡을 수 있는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자체를 체벌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벌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교권이 죽고 학생들의 인권을 살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선생님들이 아주 스트레스가 극심하죠. 남학생들이 막 여자 선생님들을 막 수업 시간에 조롱을 하지 않나, 뭐 듣고 거부하는 것도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체벌 점수. 다 점수들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수들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분명하게 예전에는 참 이름 내기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제가 고3 때인가요? 제가 고3 때 유일하게 교회 수련회를 못 갔어요. 수련회를 못 갔는데 제가 16살 때 주님을 믿고 고1로 올라갔을 때 주님에 대한 뜨거움들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뭐 교권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때죠. 지각을 했다 그러면 줄바따를 맞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랬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자율학습 있잖아요. 자율학습.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자율학습이 아니야. 강제학습이야. 할렐루야. 강제학습이야. 붙잡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데 수련회를 너무 가고 싶으니까, 수련회 너무 가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근데 내가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학부모니까 학부모 찬스를 빌려서 내일 전화 좀 해달라. 경순이 수련회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석식을 먹고 저녁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했겠지,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겠지 하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 반 문을 확 열더니 저한테 최경순 나와 이러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놀랐죠. 다 놀라가지고 저 나갔어요. 나갔더니 선생님이 그때부터 아무 얘기 안 하고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뺨 30대를 때리는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냐고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멀쩡하게 생긴 놈이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수련회가. 그런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저기 대학로에 있는 천주교 고등학교였어요. 천주교로 유명한 고등학교였어.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뺨을 때리면서 30대를 때리면서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어디서 수련회를 가냐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한마디 못했어요. 제가 그래요, 뺨이요 이렇게 부어올랐어요. 부어올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교회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잠깐 뵐 수 있냐고. 그래서 또 밤늦게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수련회를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뺨에 손자국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래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얼굴을 보여주면서 내가 도대체 괜히 화풀이 하는 거죠. 제가 어머니한테 말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수련회를 안 보내주냐고 제가 그렇게 화풀이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대단해. 야,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내냐고. 여러분 예전에는 교권이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찍소리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3 때 1학기 수시로 합격을 해서 수능 안 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저 뮤지컬과였잖아요. 그래서 실기가 70%고 내신이 30%예요. 그래가지고 또 학교 들어갔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선생님이 조금 미안해 하더라고 저한테. 그때 수련회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고. 여하튼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도요 그 선생님을 나무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도 얻어 터져고 수련회를 못 가서도 선생님 조금 야속하긴 한데 저는 선생님이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뭐 뺨 30대 때린 게 뭐 좋은 징계였습니까? 잘못된 징계죠. 잘못된 징계라도 선생님이란 그 권위 가운데 그냥 순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징계했다 난리 납니다. 징계했다 난리 나죠. 그런데 이게 우리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또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아이들도요 징계를 시기적절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애들이 엇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저도 주와 주빈이를 굉장히 주빈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요즘 따라 제가 주와를 징계를 많이 합니다. 징계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막 때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훈계와 교육. 잠언에 보면 뭐라고요? 매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매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자녀들은 바르게 자랄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방법 쓰고 인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자녀들이 엇나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때로는 징계가 오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채찍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징계 가운데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이 이루어지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를 봤어요? 어떤 목회자를 봤어요? 근데 이 성도 뭔가 다른 것 같다. 이 목회자 뭔가 다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징계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해 가시는 거예요. 조각은 뭐야? 깎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한 번, 하나님의 징계가 10번, 100번 오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을 이렇게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징계 없이는 우리들의 삶에 거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서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48장 11절 12절인데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징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평안한 거예요. 모압은. 그리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쓰세요.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술을 이렇게 제조하는 공장을 보면 술을 발효시키죠. 그러면은 술 밑에 이제 찢기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그릇을 여기저기 옮기면서 이 찢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어떻다고요? 찢기가 그냥 그 술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찢기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징계받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맛이 나야 되는데 그 찢기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징계를 한 번 주시고 때로는 2번 주시고 3번 주시는 게 뭐냐면 그릇을 자꾸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과 찢기를 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러니까 찢기를 뺄 수 있도록 그 그릇에 옮겨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이 찢기들을 다 빼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을 기억하실 때는 꼭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거룩한 상태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참 흥미로운 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거룩한 것이고 뚜껑을 빼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죠. 무슨 거룩이 뭔지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주님께서 어떠한 상태를 통하여서 거룩이라는 것을 먼저 던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도 지금 물컵이 있죠? 이 물컵이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의 특징은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리면 먼저 거룩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태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거룩한 상태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하죠. 뭐 어떤 아이들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수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수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수저 쓰세요? 은수저 쓰십니까? 그럼 어떤 수저를 쓰세요? 그렇죠. 누가 얘기하셨나요? 우리 윤병숙 권사님인가? 역시 할렐루야. 복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수저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릇으로 얘기하시는 금그릇, 은그릇, 천이 쓰이는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할렐루야. 제 아무리 금그릇을 갖다 줘도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다 음식물을 담아 보세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조성하시든 그릇은 무엇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나 금그릇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나 은그릇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담으실 때 내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안배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징계를 위해 안배를 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징계를 하실 때 우리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넘어설 수 있는 징계 이상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 가운데 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재적소 안배하신 그 징계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 깨끗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찢기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한날을 기대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